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고요.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기록했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혜의 시고 다윗은 노년에 인생의 모든 경험을 녹여냅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길 악인의 그 번영은 잠깐이지만 의인의 번영은 영원함을 또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영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시기하지 말라. 오늘 1절 말씀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악인의 번영에는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그 번영은 풀과 푸른 채소와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죠. 풀과 푸른 채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빠르게 자라지만 그러나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번영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으로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 악인들은 잘되고 의인들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럽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당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숱한 질병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어쩌면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훗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심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불평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들의 성공에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악인의 결국은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이 부패하고 부조리가 많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일확천금을 누리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이 갑질 세상 속에서 악인의 번영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죠? 5절입니다. 삶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현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럽니다.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고하고 암울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이 있고 삶의 경제적 압박이 있고 삶의 크고 작은 영역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신앙으로 또렷하게 믿음의 길, 그 끝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확신하고 이 길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의 길,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면요 결국 어두움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광명,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시간도 삶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늘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인내의 믿음으로 불평하지 말고 오늘도 잠잠히 기다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오의 빛처럼 전국에 우리의 걷는 길, 마지막 의의 놀라운 빛의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어두움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은 전국에는 다 사라지고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장 큰 죄인데요, 8절입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요즘 불평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삶의 자리가 힘들다고, 나만 왜 이 고난 겪느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삶,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건 악을 만들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삶의 자리에 원망하죠. 불뱀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거둔 거죠.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만나도 입에 질리자 뭐라 그래요? 이까짓 것 하고 그 만나 하나님의 주신 복을 경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불평과 원망입니다. 오늘 삶,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맙시다. 오늘 잠잠히 기다리고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고 바른 삶을, 선행을 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11절 말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 땅 천국이죠. 구원 받았음을 상징하죠. 천국의 땅을 차지한다 그러죠.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뭘 얻죠? 영토,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그리고 천국의 그 땅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사라질 전국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파멸을 당할 그런 악인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온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악인의 최후는 반드시 멸망입니다. 비참한 정국이죠. 그 악인들의 특징이 12절부터 15절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연기처럼 악인들은 전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하나님 말씀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16절 말씀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유가 전부가 아니죠. 악인은 풍부하고 세상의 물질이 전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물질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악인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유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꼭
붙잡혀 사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을 추구하지 말고 이 세상의 번영과 풍부만 추구하지 말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전적 하나님의 복입니다. 17절 말씀,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을 영원하도록 하신다 말씀하죠. 그러므로 19절, 의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된다. 여러분 이걸 꼭 오늘 붙잡고 믿고 확신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20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고 멸망당합니다. 연기처럼 사라질 악인의 부요를 결코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 오늘도 사모하시며 의인의 그 길 걷고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인내의 믿음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